꿈새 사순절 잠언 3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첫째 날 그 설교 제목이 마음으로 지키라. 두 번째 날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고 오늘은 마음을 다하여 신뢰하라. 첫째, 둘째, 셋째 날 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자, 마음이 사람이라는 존재에서 사령탑과 같은 이 사람 속에 정신과 영혼의 그 자리가 마음이다. 이걸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지금 하는 표현을 듣고 목사님, 마음도 중요하지만 영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으로서는 마음으로 하는 게 그게 1차적입니다.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 14장, 12장부터 12장, 13장, 14장을 읽어보면 잘 그걸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12장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하고, 근데 은사 중에서 최고 가장 좋은 길, 그걸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나서 13장으로 넘어가면서 사랑을 얘기를 해요. 사랑. 12장에서 막 방언, 예언, 병 고침, 막 신령한 은사 얘기하고, 이거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또는 사회생활 거기에서 어려운 사람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배려하고 마음 써주고, 이게 사랑하는 거잖아요. 요거 하고 방언, 예언, 병 고침 막 이런 거 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해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성경이 애매하고 그래서 해석에 따라 달라지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게 꽤 있죠.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성경 초등학생들 읽으면 분명한 그런 거 있죠. 그런 거에는 귀를 잘 기울여야 돼요. 그리고 그런 거를 내가 무시하고 지나가면 신앙이 병듭니다. 신앙이 고집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명확한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듣고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중에 공예배 기도하는 거는 회중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공예배 어떤 기도든지 그거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공예배 기도하는 사람 중에서 회중한테 설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교는 설교 시간에 하는 거지. 근데 이거 아주 명백하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귀 기울이지 않으면 기도 습관이 안 고쳐져요. 그래서 공예배 때 나와서 기도하면서 설교를 해요. 회중한테. 그거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잖아요. 그죠? 아무튼요. 성경에서 명백한 게 있어요.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게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를 마음속에 잘 이제 딱 간직하고 오늘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을 좀 더 한번 묵상해 보는데, 자, 이런 얘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죠.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길, 내가 걸어가는 목회자의 삶의 여정, 참 평탄하고 행복하고 또 열매도 많고 그랬으면 좋겠다. 참 마음이 기쁨에 가득 차서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평이한 얘기죠. 여러분이 인생길 걸어가시면서 아들, 딸, 손자, 손녀 잘 되고 등등 그거하고 똑같지요? 똑같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걸어가는 길,
자기 인생길. 오늘 저녁 수요 예배 제 설교도 우리가 걸어가는 길, 하여튼 길에 대한 것인데, 내가 걸어가는 길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다 그잖아요. 길이 막혔다, 막다른 길이다, 그러면 한참 들어가야 되잖아요. 또는 길이 너무나 험해가지고 도무지 이걸 이 고개를 넘지 못할 것 같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살면서 아주 복잡하고 힘들고 어떻게 사나,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사서 고생한다, 그런 표현도 있지만 일부러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모험을 즐기는 그런 기질이나 이런 게 조금은 있겠지만은, 근데 내 삶에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길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참 미련하죠. 어떨 때는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길로 가면 그거 안 돼. 주변 사람도 다 말려. 근데도 안 들어. 그리고 글로 가. 이런 사람이 사실은 많습니다. 또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사람이 살아온 길에서 참 미련스럽게, 그리고 주변 사람이 봐도 그렇고 나도 내가 살아온 삶인데 조금 지나고 보면 그때 뭐에 씌웠나? 왜 이렇게 미련스럽게 굴었지? 그거 아주 뻔한 건데.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제일 사람한테 그렇게 엉뚱한 길로 그냥 남들도 얘기하고 또 자기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뻔한 건데도 그것도 모르고 그저 그냥 가는 거, 그 원인이 자존심. 자존심. 이게 굉장히 이제 사람한테 많죠. 아무튼 그런데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을 누가 진짜로 좋은 길, 성공하는 길, 평안하고 행복하고 또 존경받는 길로 누가 잘 안내해 주면 그러면 너무나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특별히 해외 여행을 간다든지 또 어디 모르는 이제 그런 데를 갈 때는 가이드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지요. 여행은 성지순례도 그렇고요. 가이드를 어떻게 누구를 만나느냐, 여기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천지 차이. 어차피 어디를 가든지 다 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어차피 이제 골라서 가는데, 그리고 가는 그곳도 어디를 들렀는데 그 가이드가 어떤 설명을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냥 이렇게 휙 지나칠 수도 있고, 이 건물이 이런 유래가 있구나, 이 장소가 진짜로 중요한 장소구나, 이런 거죠. 옛날에 성지순례 갔을 때 야곱이 건넜던 야복강, 이제 거기를 건넌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니까 그냥 조그만 시내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너무나 초라하잖아요. 근데 이제 가이드가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는데 그걸 들으니까 그 야복강, 이게 이제 감정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지순례 우리 성도님들하고 여러 번 갔습니다만, 성지순례 중에서 기억나는 곳 하나가 이제 몇 군데 특별하게 기억나는 게 있죠. 히스기야 터널, 그래가지고 밑에 이 터널로 해가지고 저 예루살렘 성 안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거기도 아주 굉장히 인상적이고, 근데 이 야복강, 이거는 아주 초라한데, 근데 그때 이렇게 옛날을 상상하면서 굉장히 마음의 감동을 크게 받았던 이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이, 또 이제 이후로 걸어가실 앞으로의 길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 중에서는 직장 생활하다가 퇴직을 하신 분도 계시겠고, 또 자기 사업하시는 분들이야 은퇴가 없으니까, 근데 자기 사업도 내가 이 정도 나이까지 하고선 이제 내 아이들한테 물려주지, 그래서 일선에서 좀 물러나 계신 분도 또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또 목사로 살아가면서 이제 60 중반 다 됐으니까 이제 한 5년 정도 남으면 70도 은퇴를 해야 되지요. 여러분 걸어가실 길 괜찮아 보이십니까? 여러분, 근데 여기에 무지무지하게 매력적인 말씀이 제가 지금 드린 말씀하고 연관해서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6절 뒷부분에 보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가이드한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자상하게 안내하시고 여러분의 길 앞에 뭐가 있으면 미리 좀 준비도 하시고 이러시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혹시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어떤 분이 아유, 목사님 전 불편할 것 같아요. 아니 왜요? 하나님이 길을 안내해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면 좋잖아요. 뭐 악한 영이 감히 덤비지도 못하겠고 뭐 안 좋아요? 아유, 좀 살면서 좀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도 어떨 때 하는 게 짜릿한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 하는 거 그런 게 그건 절대로 안 좋죠. 그때 당시는 조금 즐겁고 좋을지 몰라도 반드시 모든 일에는 반드시 결과가 따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걸어가는 길을 보장하시고 지키시고 좋은 문들 열어주시고 그리고 어떨 때는 그 아이에게 그 아이를 훌륭한 사람으로 기르기 위해서 이런 훈련의 과정도 조금 거치고 하나님이 그것까지 다 배려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앞에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 조건은 1절, 2절 첫날 말씀, 2절, 3절 둘째 날 말씀, 그리고 5절, 6절 오늘 말씀. 여기 세 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1절 그리고서 2절에 1절 이렇게 해라.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리하면 이 단어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신다. 이 3절 이렇게 해라. 그리고 4절 보면 그리하면 내 삶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오늘 5절, 6절도 그 구조가 똑같아요. 근데 5절에 이렇게 해라. 그리고 이렇게 하라는 게 6절을 반으로 잘라서 6절 앞부분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6절 뒷부분에 보면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그러면 5절하고 6절 앞부분이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 오늘 잠언 3장 5, 6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암송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내비게이터 69절 성경 구절 그거 암송하고 그럴 때 거기도 들어있고요.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 성경을 한 10대 구절 한 20구절 암송한다. 그러면 거의 들어가는 구절이 잠언 3장 5, 6절 이것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 성도들에게 익숙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하라고 하는 명령 부분을 보십시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분을 하나님을 인정하라. 자, 그냥 여기에 나온 그 표현대로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각자 스스로 한번 정직하게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을 모든 일에서 인정하십니까? 집을 팔고 사는 일에서도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애들 기르는 일에서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수가 좀 틀어졌어. 그 사람 생각하면 기분 나빠. 근데 그 일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던지다 보면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어떤 일, 어떤 부분, 그런 게 있구나. 자꾸 깊게 정직하게 생각해 보면 막 구멍이 숭숭 뚫린 것처럼 내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제 삶에서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부분은 요겁니다. 요거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하나님 손대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의도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딱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죠. 근데 이제 가만히 자신을 성찰해 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다 모든 일에서 인정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여기에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랬습니다. 범사,
모든 일.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인도하시지 않는다.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온 대로 또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자신을 신뢰하십니까? 이거는 굉장히 결정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입니까? 자신입니까? 제대로 된 신앙의 길에 들어서는 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 문을 들어서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는 게 이렇게 행복한가? 신앙생활의 행복을 맛보는 거는 요 문을 들어서느냐 들어서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달라요.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서 주인이시다, 주님이시다. 이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죄에 물든 이 속성, 이 죄의 자아가 있어서 사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이냐 자신이냐, 그런데 내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저런 신문 같은 데서 칼럼 같은 걸 부탁을 받아서 칼럼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떨 때 글 쓸 때 문득 내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 앞에 참 진지했던 그거 계속 기억해야지. 독일에서 공부할 때 마틴 루터가 그분은 엄청난 글을 쓰셨죠. 그런데 그분이 내가 쓴 모든 글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안내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만일에 혹여 행여라도 내가 쓴 글이 사람들이 성경을 주목하지 않고 성경 대신 내가 쓴 글을 더 주목한다면 그런 글은 전부 다 내 글은 저 책상 밑에 구석탱이에 처박혀서 잊혀지기를 원한다. 그건 루터의 진심입니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들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시 쓰고 또는 소설 쓰고 작가들은 자기 어쨌든 이름을 걸고 쓰잖아요. 신문에 쓰는 칼럼도 제가 쓰는 칼럼 제 이름을 걸고 쓰잖아요. 근데 칼럼을 쓰거나 그럴 때 이번 부활주일에도 어떤 신문에 칼럼 하나 쓰고 또 한목협 대표회장이라서 부활절 메시지 해가서 언론에 쭉 이제 보도 요청했는데 그때 가끔 그 생각을 떠올리면서 주님, 제가 쓰는 글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글이 되게 하옵소서. 독일에서 공부할 때 루터의 그 글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으로 이제 공부 끝나고 한국 돌아가서 평생 논문도 쓰고 이런저런 글을 쓰며 살아갈 텐데 하나님, 제 영광을 위해서 글을 쓰지 않겠습니다. 간절히 진지하게 기도했던 사랑하신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명백하게 입장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냐 나 자신이냐? 하나님입니다. 주님께서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분을 인정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되잖아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라. 나는 제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자, 그러면 그 입장 정리가 분명히 된 사람, 그 사람의 삶에서 나타나는 게 뭔가요? 예배를 잘 드리고 또 성경도 잘 읽고 찬양 열심히 하고 하여튼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그렇게 그냥 얼른 생각이 들겠죠.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떤 게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뭐가 다른가?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아주 구체적으로 뭐를 해야 되나? 여러분, 잠언 지금 3장 1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하는 것인데요. 제가 첫날 설교할 때 12절 뒤에 13절부터 26절 말씀드렸죠. 잠언 3장 전체는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메시지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시편 1편, 시편하고 잠언은 굉장히 그 정신이
성경 전체가 그러지만 일맥상통합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 사랑하신 여러분, 구체적인 방법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성경책, 이 성경 말씀을 참 소중히 여깁니다. 이게 내 자신의 생명, 내 길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중장비 기사, 굉장히 예를 들어서 몇십억짜리 중장비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어떤 전자제품, 또 거대한 무슨 컴퓨터. 근데 거기에서는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기 전문가라도 그거 다 알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몇백억, 몇천억짜리 무슨 양자 컴퓨터 이런 거 할 때, 근데 거기에 기본적인 매뉴얼을 사람이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만일에 뭐가 딱 있다 그러면 매뉴얼을 바로 즉시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몇백억, 몇천억짜리 그게 잘못하면 다 날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삶의 매뉴얼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늘 옆에 두고 세상 떠날 때까지 이거를 가지고 가야죠. 오늘 잠언 3장 5, 6절을 이렇게 저렇게 다른 번역들을 찾아보다가 제가 가끔 설교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이라고 우리 시중에도 나와 있지요. 제가 그거를 이제 가끔 봐요. 근데 여기 4장 5, 6절, 3장 5, 6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번역, 그거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거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마음을 다한다, 이거를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여호와를 신뢰하고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겉으로 어떻게 하는 것보다 네 속마음이 어떤가 그게 더 중요하지. 근데 속마음을 자기도 모를 때가 많아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내가 늘 생활하면서 습관적으로 되니까 내 마음도 그런 줄 알아요. 근데 진짜 마음을 한꺼풀 두꺼풀 들치고 마음 밑바닥까지 계속 내려가면 내가 생각했던 내 마음이 아닌 것들이 내 마음에 사실은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영어로 the bottom, 밑바닥에서부터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6절로 넘어가서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이 범사의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자,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근데 인정하라 이거를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거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하나님께서는 내 길을 지키시고 이끄시는 유일한 분이다. The one 딱 하나잖아요. 근데 그 앞에 정관사를 붙여서 내 길을 지키고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시다. 다른 분은 없다. 다른 분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이 내 길을 인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어떤 것에 자신도 들어가요. 내 자신이 내 길을 인도하나?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분이다. 제가 며칠 전부터 또 지난 주간도 그렇고 이제 어떤 한 몇 가지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거를 그냥 제가 이제 판단하는 게 있어서 이렇게 할까 하다가 아니야, 기도를 좀 해야지.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한 두 가지가 내년도 9월 달에 우리 국제적인 또 무슨 교계 일이 한국에서 진행되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일단은 지난 주간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응답은 했는데, 근데 가만히 또 생각해 보니까 이거 한번 기도해 볼 문제다. 그래가지고 교계 여러 가지 많은 행사가 있고 그런데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말씀삼 공동체 담임 목사로서 또 제가 목회자로 그리스도인으로 걸어온 가치관에 맞고 또 어떤 거는 또 그냥 의뢰 행사로서 참석해 드려야 되고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내년도 9월 달에 있을 국제적인 어떤 아주 중요한 행사인데 그거를 참여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생각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지난 주간부터도 그 이제 참여한다고 응답하고 나서 이거 기도 좀 더 해봐야 되겠다. 뭐 내년 9월이니까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좀 음성을 들려주세요. 뭐 명백하게 들리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를 그러면서 꼼새하면서 하나님 꼼새 기간 중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어제 이제 설교 말씀을 다시 한번 하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번역을 보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문제 붙잡고 하나님께 계속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 예배 진행, 주일 예배 진행에서 한 두세 가지 정도 예배 순서를 좀 변경시키려고 예배 앞부분에 참회의 기도를 넣는 거, 그리고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목회 기도, 또 성도들과 기도 사역을 좀 하는 시간을 넣는 거, 이거를 가지고 오랫동안 생각해 봤는데 근데 예배가 사실은 한 1시간, 제가 늘 생각하는 건 1시간 5분 안에 끝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배 안에 뭐 이게 시간 구성이 이게 이제 빡빡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좀 할까 지금 생각하는데 이것도 하나님께 좀 지혜를 구하고 또 계속 기도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 유진 피터슨 목사님, 진짜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목사님이죠. 세상을 떠나셨죠. 근데 유진 피터슨 목사님, 이분이 구약과 신약을 전체를 그 메시지 성경은 좀 자유롭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본인이 묵상한 그거가 꽤 들어가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물론 그냥 자유롭게 완전히 묵상한 걸 쓴 건 아니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원어로 굉장히 깊게 연구하신 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읽으면서 마음 밑바닥에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 어디를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라. 하나님이 내 길을 지키는 유일한 분이다. 대안이 없다. 이런 거죠. 여러분, 대안이 없다 생각하면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 외에 대안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외에 여러분이 걸어가시는 인생길에 대안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신앙의 축복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꿈새 사순절 기간 중에 이제 또 3번 더 선포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